찬송가 400장. 험한 시간 물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국난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소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악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4장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을 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디마다 쏟아졌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은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굵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정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들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고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이 전반적인 다 에카라고 하는 슬픔의 탄식으로 모든 장이 시작하고 있지만 이 3장에서 조금씩 얼핏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혹은 나의 간구를 또 응답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소망의 마음도 있지만
4장, 5장까지도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에카의 탄식이 이어지죠. 예레미야서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 이제 곧 망할 것 같은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돗의 자기 그 친척의 밭을 사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곧 심판이 임하고 이제 나라가 망할 그 시기에 굳이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그 자체가 바보처럼 여겨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그날과 그 시점을 위해서 아나돗의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또 기도하고 물론 회복시킬 것에 대한 다시 용서하실 것에 대한 말씀, 언약을 받기도 하지만 곧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마지막 지점을 위해서는 지금의 나이가 쌓아왔던 거짓과 죄악과 부정한 것들에 대한 무너지는 이 마지막 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내 모든 과거나 혹은 좋든 싫든지 간에 그 시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저울대 위에 올라갔을 때 부족함이 보여서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야 하는 상황. 그리고 났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억제해 오거나 또 힘들게 하거나 혹은 내가 그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 만큼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잘 무너지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손에 더 철저히 맡긴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 어떻게 다시 싸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헐어버리셨다라고 했는데 또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 방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들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사람의 손으로 60년, 90년 만에 세웠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사흘 만에 헐었고 다시 세우는 그런 능력과 역사 혹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에만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 현장 가운데 지금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에카라고 하면서 오늘 4장을 시작하고 있죠.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고 또 성소의 돌들이 어디마다 쏟아졌는고.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런 성읍처럼 여겨졌죠. 이스라엘의 스토리 자체가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요정도 그렇고 출애굽하는 과정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고 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사밧의 그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전쟁 가운데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이겼던 모든 흔적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은 감히 어느 누구라도 범접하지 못한 건드리지 못할 그런 거룩한 성읍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강력하게 외부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는
그런 것에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그 빛나고 아름다운 이 시온의 아들들, 자녀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되었느냐. 유대의 질항아리는 그야말로 그냥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하게 여김받던 것들입니다. 정말 존귀하고 귀한 그런 자들, 그런 성읍이 그야말로 그 돌들이 쏟아지는, 하나도 그것에 돌이 어떤 것도 범접하지 못할 만큼 견고하고 또 특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 성들이 다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탄식, 또 그곳에 있는 많은 구별된 사람들, 특별하게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마치 이제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너무나 흔하게 취급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3절에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고 새끼를 먹인다. 들깨들, 승냥이 이런 애들은 다른 새끼들, 본인 그 동족의 다른 새끼들도 잡아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잔인한 동물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들깨들도 자기 새끼만큼은 먹이고 살피고 키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들깨들도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 백성은 잔인해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하는데, 타조는 이 암컷이 알만 낳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으면 이제는 수컷이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걸 부화시키고 새끼를 키운다라고 하고, 이 암컷은 그냥 이 알이 어떻게 되든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 내 백성이 마치 이 타조처럼 전혀 이 자식 돌보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4절도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 그리고 떡을 구하지 못하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야말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것이고, 5절의 비유 보면 이전에는 붉은 옷, 자주색 옷같이 아주 귀한 그런 사람들, 고위층의 사람들, 이들의 이 자녀들, 그들이 이제는 이 거름더미를 안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에는 그 비싼 옷에 오물이 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돌아다녔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거름더미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름더미 안에 혹시나 나달이라도 몇 개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끌어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소돔성의 비유에서 이전에는 소돔성이 얼마나 그 죄가 강했던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불로 떨어뜨려서 이 성을 무너뜨렸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위에서 그냥 적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스스로 무너질 만큼 스스로 그 죄악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보다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도 존귀한 자들의 몸, 뭔가 특별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좀 잘 가꾸고 잘 먹고 잘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빛나고 또 윤기가 있고 기름지고 하던 그들의 모든 것이 8절에 이제는 아주 숯보다 검고 살이 뼈에 달라붙어 있을 만큼 말라 비틀어져서 어느 누구도 이전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상황처럼, 기근이 얼마나 참 극심하고 그 안에 참 끔찍한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차라리 칼에 죽는 게 굶어 죽는
이 긴 고통보다 더 낫다라고. 또 마지막 10절에서도 마지막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자비로운 부녀들이, 잔혹한 부녀들이 아니라 전에는 그처럼 예의 있고 뭔가 좀 수준 있는 교양이 있는 그런 부녀들이죠. 그런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이런 모습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멸망 직전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에카라고 하면서 슬픔의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큰 흐름은 하나님의 성읍처럼 여겨지던 예루살렘 성이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죄악이 그 자리에 차게 되고, 죄악이 차면 결국에는 심판의 칼날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적 원리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신랑을 잃어버리는 신랑 외에 다른 것에 내 눈과 마음과 중심이 빼앗기게 될 때에 나의 보호자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이 사실도 또 마찬가지로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루살렘 성이 이처럼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첫 번째로는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알지 못한 채 그냥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교만함이, 거들먹거림이 있게 되는 것이고, 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한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더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그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저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본인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중심과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1절에도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는, 사실 말이 안 맞죠. 가장 순전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순도 99.99%라고 해서 순금으로 가장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서의 대표적인 것이 순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찌하여 변질됐는가라고 하는 자체가 그만큼 참 특별하게 부름받고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던 이 성읍 혹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중심, 은혜의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의지나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내 율법적인 혹은 나의 어떤 열심으로 이것이 자랑이고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나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또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모습들로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예배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도금한 그런 것처럼 그 도금이 벗겨지게 되면 변질되고 사라지게 되는,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실상이 드러나게 될 때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어찌 보면 더욱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은 이 중심과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처음 인정받고 부름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얼마나 뭘 잘해서 한 번도 뭘 잘못 어긋나지 않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를 은혜의 처소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지점을 정하셨고, 거기에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받고 너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포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여전히 그것을 따라가는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은혜의 삶인 것이죠. 이 은혜를 뭐 그냥 편하게 좋게 대충 뭐 이런 편한 그 격식 없는 원칙 없는 그런 삶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원칙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내 안에 적용했을 때 내 안에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내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이것들을 잘하고 또 흘려보내고 바라보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으로 부족하고 자격 없는 그런 자리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이런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교만하고 자만할 것도 없고, 어느 누구라도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비천하고 비굴한 이런 모습도 가질 것도 없습니다. 항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도 않고 항상 그것을 유지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또 들림받고 인정받고 예배하는 삶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루하루의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 마치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비하면 전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참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과 원리가 세워지고 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그런 삶으로 받으시는, 기쁨의 그런 제물로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통로로서 내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한 성읍이었던 예루살렘, 그러나 저들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자만하고 또 그것을 나의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참 비참하게 무너지고 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의 그 절규와 탄식과 나의 민낯을 다시금 발견하고서야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의 정결하고 순결한 그 은혜의 그 물결이 다시금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시나 내 안에 내 스스로 지금 쌓아가고 있는 은혜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내 어떤 의지나 열심과 나의 어떤 율법적인 기준과 중심과 열심으로 혹시나 내 안에 것들을 또 쌓아놓고 높이 세우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쉽게 그저 싸구리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가득 찬 자로서 또한 값없이 내가 받은 만큼 또 그것을 값없이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귀한 참 특별한 이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실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오늘 지금 예배 마치고 노예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새벽 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서 또 말씀 전하게 되는데 건강 또 성대를 좀 잘 지켜달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또 눈을 감는 하루하루의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게 되면 아무리 내가 금식을 하고 또 빛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변질되고 썩어가고 빛이 바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 그런 폼잡는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진실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생각과 결정조차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과 마음으로 우리가 설득되고 결정되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또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도저히 우리로서도 또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분명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또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중심과 원리가 내 안에도 하나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귀하디 귀한 정말로 변질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신앙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고 어긋나고 타락했던 모습들 겉으로는 정말 금칠무칠한 것처럼 정말로 특별하고 어긋남이 없이 자신의 율법적인 삶과 제의와 또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는 그런 열심들을 그렇게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토하여 맺힐 만큼 참 역겨운 그런 모습들로 혹시나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빗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 하나님의 이 원칙만큼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또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 복음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을 이 중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따 살아가는 동안 또 신앙의 여정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또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각자 내 안의 생각과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넘어지 않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판단과 또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큰 일들과 꿈들을 함께 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결정과 사역과 움직임과 오늘 하루하루의 또 여정 가운데도 이 중심과 원리로 하나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더불어서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세상을 두드리는